목사님이십니다. 영들을 분별하라.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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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목사님들 반갑습니다. 네. 생명이 움트는 3월에 이렇게 귀한 집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우리 믿는 우리들은 먼저 목자된 입장으로서 한마음 한뜻 되어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애통하시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기 오면서까지도 제가 사실 본문을 못 정했거든요. 이거를 해야 되나 저거를 해야 되나, 또 우리 목사님들이 모르는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떤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이 시대를 나누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잠시 하다가 여기 와서 정했어요. 여기 와서 이 본문을 정했는데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먼저 이 본문 말씀 하기 전에 제가 다들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신학도 하시고 나름 연구도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이제 제 얘기를 잠깐 하고 말씀 올려드릴까 합니다. 저도 3대째 신앙을 하고요. 집안에는 목회자도 계시고, 오로지 진짜 저 어릴 때는 가정이 약간 율법화된 신앙인이었었거든요. 주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토요일날 모든 장거리를 다 구비를 해놨어야 됐어요. 주일날은 껌 하나도 사 먹으면 안 되는. 당시 저 때는 그랬었는데, 우리 목사님들 연배는 저보다도 더 위이시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어린애도 불구하고 새벽 예배 기본, 구역 예배 학교 끝나고도 다 쫓아다녀야 돼. 엄마가 하나님에 미쳐있다 보니 자연히 어릴 때부터 저도 약간 이렇게 기독교에 미쳐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근데 모든 리더십과 또한 사회에서 행해야 될 모든 것들은 학교보다는 사실은 교회에서 다 배웠거든요. 아시잖아요. 그 옛날에 우리나라 저희 어릴 때 무슨 문화가 그렇게 지금처럼 풍부한 시대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미디어가 발달되고 네트워크가 발달, 세계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알지도 못한 그 시대인데, 결국은 교회에서 리더십도 배우고 단합도 배우고, 그렇죠? 연극이든 시든 뭐든 다 교회에서 이런 거를 마스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다들 공감하시죠? 정말 이 교회는 작은 사회 안에서 모든 걸 다 갖춰 나갈 수 있는 문화도, 그렇죠? 경제관념도 다 배우고 헌금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것을 나눌 것인지, 또 우리가 써야 될 것은 무엇인지. 율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죄가 없었으면 율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죄가 죄인지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한테 율법을 주심으로 이 불법한 자들에게 이것이 본이 되고 또 화가 미치기 위해서 율법이 만들어진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희들에게 자유율법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율법으로 고난당하고 멍에 가득 찬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에게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는 의미에서 저는 신앙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전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근데 말씀을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된다고 처음부터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수없이 읽어도 아는 건 아는 거고, 그렇죠? 역사 교육 같은 건 누구한테 배우지 않아도 아는 거고.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깨달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셨는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제가 영적으로 어리다 보니까 이 깨달음이 적어서 도대체 뭘 더 이상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을 때,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된 것 같은데 한참 됐거든요. 어느 날 금요기도할 때 다른 집이었을 거예요. 기도를 뜨겁게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교회 안에서 썩은 하수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냄새는 제 코에만 맞는 냄새고 그 누구도 다 알아채지지 못한 그 매로 뚜껑 열어서 그 더러운 냄새가 제 코에만 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혼미해지니 기도도 안 되고 코를 막고 있으니 입으로 숨 쉬니까 기도도 안 되고 어찌어찌 해서 그 집회를 넘기고 집에를 가서 우리 남편한테 얘기했죠. 자기야 오늘 기도를 하는데 교회 안에서 너무 썩은 내가 알아.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하나님이 무슨 뜻하신 바가 있나? 할 얘기가 있으실까? 왜? 그전에도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아까 우리 여호수아 목사님이 하나님이 계시 주시는 대로 말씀하고 이제 순종하면서 이제 따라간다고 하니까 저도 약간 비슷한 거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찌하다 보니까 말씀보다는 그쪽 음성이 조금 더 제가 더 마음이 더 가는 그런 신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기도를 막 하는데 갑자기 귀신의 울부짖음이 이 성전 안에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목소리 모두가 그 기도가 귀신의 울부짖음처럼 들리더라고요. 나중에 성경을 찾아보니까 계시록 18장 2절이 저한테 실질적으로 제 귀에 들렸던 말씀이고 이 귀신의 울부짖음이라고 하는 게 눈을 뜨면 안 보이잖아요. 영이니까. 그래서 더 뜨겁게 하나님의 이 귀하고 거룩한 성전에 있는 이 마귀 권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십사 하고 더 애통하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두 번째였습니다. 저에게 나타난 이적과 기적 중에 세 번째, 그 다음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똑같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귀에 아주 엄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기도 듣지 않아!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음성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약간의 의인인 줄 알았거든요. 왜? 나는 정말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하고 해외 선교 가서 열심히 가난한 자에게 복음도 전하고 떼거리도 주면서 열심히 신앙을 한다고 평생을 살아왔거든요. 물론 젊고 어렸을 때는 또 세상을 짝지어서도 놀았고 여기 많이들 그러셨죠? 그런데 어찌됐든 나이 먹고 철들고 나서는 오로지 주만 바라본다고 살았는데 감히 근데 이 성경의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자기가 죽을까 하느라고 다 못 보지 않습니까? 고개를 팍 숙이고 그래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나님하고 당신만 대면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건을 덮으면서 그런데 그러한 일처럼 저한테도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것도 딴 것도 아니고 너 잘한다도 아니고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아라는 이 말씀이 너무 두려움으로 그래서 이 얼굴로 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너무 무서워서 그런데도 속에는 약간의 교만이 있었나 봅니다. 아버지 저에게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가 내 귀에 이렇게 들려 하면서 너도 한번 들어봐라는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시록 18장 2절과 같이 갑자기 영안이 열리면서 각종 새가 거하는 귀신의 처소처럼 들리라는 겁니다. 너무 놀랬고 너무 깜짝 놀랐죠. 그 음성이 들리고 나서 제가 너무 두렵고 떨려서 서 있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다시 영안이 닫히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 거야. 너는 나의 인도함을 받으면 돼. 이것이 저한테 주신 마지막 음성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또한 그 후로 기도를 더 열심히 했겠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제가 성경을 더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에 더 가까이 하게 된 계기를 잠깐 우리 목사님들한테 소개를 했는데, 자, 성경에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영도, 성령과 악령이 있고, 또한 하나님이 창설한 에덴이라는 동산에도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있고, 그렇죠? 또 아담의 자식들 중에 이 셋이 나타나기 전에 가인과 오늘 본문처럼 아벨이 있지 않습니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이에 역분한 가인이 8절에 보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벨을 쳐 죽이더라. 그렇죠? 성경에서 최초의 살인이 창세기 4장에서 형제간의 혈육간의 싸움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성경 개론 중에는 또한 신학적인 의미에서는 후손과 자손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후손과 자녀, 그러니까 적통이라고 하는 직계 자녀와 후손의 차이는 뭘까요? 성경은 결국은 선민들에게 준 약속의 언약서가 아니겠습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통하고, 또 초림에는 선지자를 보내도 안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죄를 속량하는 그 엄청난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성경에는 분명히 다 두 가지 있습니다. 후손은 낳고 나 하나님의 그 영토를 차지하고 결론적으로는 직계 하나님과 언약한 자를 핍박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을 때 가나안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역경 끝에, 하지만 결국은 그 가나안은 그 당시 살 곳이 아니었었고, 나중에 후손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지 않습니까? 너희 자손이 많은 재물을 이끌고 그 나라를 진치하고 나올 거라는 것을 예언을 하시죠. 그 400년이 지나서 모세가 태어났고, 모세를 통해서 육적 이스라엘들이 결국은 이방의 고센 땅에서 정말 아무도 400년 동안 그들이 건드리지 않은 상황에서 70여 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들어가서 낳고 해서 한 가정이 민족과 국가를 이뤄서 나오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행보는 어디입니까? 천국이라고 예표하는 가나안을 땅에서 행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엎어지죠. 왜 엎어졌습니까? 시작하자마자 불만이 있었거든요. 나를 왜 이런 광야에 물도 없고 더운데, 그쵸? 하물며 먹거리도 엄청, 그들은 나온 지 한 달 만에 먹거리를 찾거든요. 거기는 뭐가 있고 거기는 뭐가 있고 옛것을 그리워하면서. 그래서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엎어지고 60만 대군이라는 2세대들이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이 40년을 뺑뺑이 돌리지 않습니까? 바로 10일이면 들어갈 곳을. 그런데 그 가나안은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남이 아닌, 원래는 하나님을 알았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 노아의 둘째 아들, 그 자손들이 즐겁 족속을 이루면서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는데 언약한 직계 가족이 들어갔을 때 못 들어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초림으로 가볼까요? 초림으로 가보자면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섬기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들은 내 생각을 더해서라도, 율법에 율법을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해서라도 하나님을 엄청 섬겼거든요. 그죠? 주일날 이 성전에서 200보 이상 걸어가면 이것은 율법에 해당이 될까 안 될까, 이런 계산까지 해가면서 그들은 정말 열심히 금식하면서 헌금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중에 정말 이 언약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생각이 아닌, 그쵸? 내가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야. 다윗과 같이 잘생기고 용맹하고 군대가 있고 우리를 이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켜줄 그러한 장군을 원했었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런데 어디서 나사렛 거러지촌에서 빈민가에서 글도 모르는 목수의 아들이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늘의 뜻을 갖고 왔다. 아버지 일을 나도 한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니 어찌 믿었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2000년 전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후손들이라면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를 과연 믿을 수 있었을까? 아마 저도 믿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풀어주신 이 구약의 모든 예언된 당신에 대해서 비유된 모든 것들을 풀어줄 때 결국은 믿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주 소수의 무리만. 그럼 주님 다시 오실 지금 계속 마지막 되고 이제 곧 오시고 이 나라는 이제 핍박도 받을 것이고 이런 얘기 너무 기독교 세계에서 지금 일반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주의 종들이 계시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많이 전하고 있는 이때에 과연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왜 이 시간에 이 얘기를 들추면서 이렇게 시작했는가? 자, 영분별은 뭘로 할까요? 그쵸?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로 영분별을 하지 않습니까? 욥기서 34장에 보면 입이 단맛 짠맛을 구별하듯이 귀도 진리인지 거짓인지 들어보면 안다.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성경에다가 이 말씀은 들어봐야지 안다고 얘기를 했겠어요? 이 초림의 예수님이 이 성경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풀어준 성경을 듣고도 그들은 말씀은 맞아. 누가 보면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뿌라치 같은 자를 보냈는데 누구도 저자와 같이 이렇게 성경을 얘기한 사람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가 들어도 맞는 얘기니까. 그런데 맞는 얘기를 하는데 왜 믿지 않았습니까? 내 생각과 다르니까. 내 생각과도 다르고 그들은 누구의 계명을 받아서 이미 그 속의 영이 누구로 지배하고 있었을까요? 사대의 영이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알고 있었다니까요. 왜? 기도하지, 헌금하지, 제사드리지, 성경 율법 지키고 있지. 누가 봐도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한 얘기는 엄청난 얘기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너희는 자기 것을 거짓으로 자기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이냐 지어낸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0년 전, 500년 전, 700년 전 이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그럴 것이라고 다 예언을 해놓으셨거든요. 왜 예언을 해놓으셨을까요? 일이 이룰 때 이 예언이라는 것은 일이 이룰 때 미리 말하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고 믿으라고. 그러면 우리는 봐야 하고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제가 설교를 정말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설교는 엄청나게 많이 들었거든요. 많은 목사님들이 하시지 않습니까? 과연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안 받았느냐? 아벨은 양을 목축업을 해서 받았느냐? 그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이런저런 얘기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해 있다고. 악한 자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아벨을 죽였다고 나와 있거든요. 분명히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언약했습니까? 생명나무는 먹어도 되는데 선악나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거든요. 그런데 하와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뱀의 미혹을 받고 죽을까 하노라로
바뀌어버립니다. 아주 미묘한 차이거든요. 미묘한 차이가 이 영이 살고 죽고 그러한 일을 당했습니다. 왜? 영은 분명히 죽을까 하노라 했으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겉모습은 다 다르잖아요. 80억 인구가 생긴 게 다 다르다니까요. 그게 아니고 스가랴 12장 1절에 하나님이 사람 안에 심령을 창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창조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면서 쫓겨나면서 이 인간 세상, 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한 뱃속에서 나온 가인과 아벨이 결국은 아벨은 하나님 앞에 속한 자예요. 나중에 이 피의 신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인은 악한 자에 속했다는 겁니다. 한 뱃속에서 나왔는데. 이것을 영적으로 의미로 하면, 신학적 의미로도 하면 이 성경이 약속의 언약서인데 결국은 하나님을 알았던 하나님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과 짝하면서 무리를 잃어가면서 하나님과 직계 언약을 한 하나님의 직계 적통 적자를 핍박하는 것이 이것이 성경이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절 한번 볼까요? 자, 1절부터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으리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에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 저희는 성경은 항상 너희와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도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고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의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까? 아주 사랑하는 제자였죠. 이 요한 사도가 말씀하시기를 이 거짓 영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짓 선지자들 아니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듯이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더라고요? 자기들 얘기를 한다는 거야. 자기들. 성경에다가, 왜냐면 거짓 선지자라고 하면 뭘 보고 있겠어요?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구약에 이 시드기야 시대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레미야 시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양식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라거든요. 가서 70년 동안 종살이하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 예루살렘을 회복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안 갑니다. 항복 안 합니다. 왜 항복 안 했을까요? 내 사적에 창피하다는 거야. 이 성경을 풀이하자면 내가 항복한 왕으로 기록하고 싶지 않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막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국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오면 내가 회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70년이었어요? 분명히 레위기 25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지 않습니까? 율법 주실 때 안식년과 희년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부터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습니다. 이것을 계수했더니 70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나와 언약을 파기한 이 대가가 바벨론 포로 70년이었었는데 시드기야가 그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만 행하면 그만인데 한 나라의 왕 아닙니까? 왕이 항복을 안 하면 피해는 누가 봐요? 국민이 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국가에 이 대통령이 한 나라를 7일 잘못하고 법을 한번 잘못 세우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이 백성들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 받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고대 시대나 지금 같은 현대 시대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바벨론에서 당시에 이 예레미야가 엄청나게 설득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나타납니다. 하나냐가 나타나서 아닙니다. 항복하면 안 됩니다. 2년이면 끝납니다. 2년 안에 이미 갔던 포로들도 다 돌아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선지자였다니까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뭐였어요? 70년을 가는 거였었는데 예레미야 땀 맞고 고생했던 걸 먹으면서 감옥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해 6개월 후에 죽이십니다. 거짓 선지자를.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그 이전에 여호사밧 때, 여호사밧이 누군지 아시죠? 솔로몬의 로보암 있고, 그 다음에 로보암 밑에 아비야 있고, 아비야 밑에 아사 있고, 아사가 얼마나 잘했습니까? 정말 이 다윗과 같은 행보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흡족한 왕이었었거든요. 근데 말년 2년 때 굉장히 잘못했어. 몸이 아파도 하나님한테 구하지 않고 전쟁이 터져도 이 아람 왕국에서 베나다시 쳐들어와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고가는 걸 갖다가 바치면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은 죄가 있거든요. 처음 너무 잘했는데 끝에 잘못했는데 이 여호사밧도 처음에 너무 잘합니다.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아세라 백상 다 때려부수면서 잘하거든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잘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잘못한 거는 바로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냐면 아합왕입니다. 악녀 아시죠? 이세벨. 계시록 2장에도 나오는 그 이세벨. 이세벨이 갖고 온 게 뭡니까? 시돈 지방의 여자가 아니었습니까? 그 제사장의 딸로서 바알을 수입해 갖고 와서 온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지 않습니까? 그 딸 아달랴를 자기 아들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니 화친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사돈인데 사돈 하고 갔더니 이 아합왕이 우리가 길랄 라못을 뺏기지 않았느냐, 연합해서 저기 쳐들어가서 땅을 찾아오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랬는데 여호사밧이 제안을 합니다. 선지자 앞에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고 가야 된다. 그랬더니 이 아합이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은 대다수가 다 거짓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이 보냈던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호세아, 아모스 이런 분들 빼놓고 대부분이 다 거짓 선지자였거든요. 선지자 400명을 모릅니다. 400명이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왕이여, 나가면 이깁니다. 나가시옵소서. 여호사밧이 뭔가 찜찜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한테 한 번 더 물어보자 한 게 미가야 선지자거든요. 그랬더니 아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좋은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좋은 얘기했다고 싫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징계받을 땐 징계 받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칭찬받을 때 인정받을 때는 받아야 되는데 나한테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 말을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호사밧이 설득합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들어봐야 됩니다. 그랬더니 미가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합에게 오늘 당신은 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정말 그날이 마지막이었었고, 근데 아합이 꾀를 피우거든요. 원래 전쟁 때는 왕만 잡으면 된다. 그러니 나는 저 사람들은 이스라엘 왕 나를 공격할 거다. 그러니 당신이 왕복을 입고 있고 나는 병사복을 입고 우리 변장에서 한번 들어가 보자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길랄라봇 사람들이 쫙 보니까 왕의 옷을 입은 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니까 왕이다 하니까 막 쳐들어가니까 여호사밧이 나는 왕이 아니야, 나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야 하니까 그 목소리를 듣고 생김새하고 정말 아니네 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병사 중에 누군가 우연하게 쓴 화살에
아합이 맞아요.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 맞죠? 그래서 그날 전쟁터가 너무 치열하게 오래 저녁까지 끌다 보니까 피가 많이 흘러서 결국은 그날 거기서 죽습니다. 이가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다수가 맞다고 해서 다 맞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늘 다수가 다 거짓 선지자였고 다 거짓 목자였습니다. 소수의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이 약조한 그 사람만이 진짜였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거야.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누가 그 기적을 같이 안 해보고 싶겠습니까? 한 제자가 묻습니다. 예수님, 저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어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2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보낸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그러면 초림대로 보자면 하나님을 보낸 자를 믿는 게 뭐였다?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일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자기네 생각으로 이 율법에 율법을 더하면서 교훈에 교훈을 더하면서 성도들을 단속하고 부모에게 드리는 것까지도 장도의 유전으로 다 막아서 하나님 성전에 드리면 그게 다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성도들에게 옥을 재우고 있었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이 다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럼 오늘날은 안 그렇습니까? 오늘날 과연 이 나라의 수많은 교회와 그죠? 너무나도 삐까삐짝한 건물과 그 모든 것에 다 하나님이 와 계실까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성경 몇 구절 펴놓고 사람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인지 지정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는 과연 성도들에게 이제껏 주여 주여만 가르치지는 않았는지 한번 목자로서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하면 너무 외형적인 것만 우리가 찾아서 붕붕 성전 건축만 하다 보니 오늘날 이 자리가 이렇게 비어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런 자리 있으면요 많이 쳤어요. 아시죠 우리 목사님들. 저는 오살리 기도원 가서 엄청 팠던 사람이거든요. 오살리 기도원 주말에는요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사람 많았습니다. 대성전에. 저희는 애들 방학 때 되면 아예 텐트 들고 그쪽으로 들어가서 항상 기도원으로 전 식구가 다 그렇게 신앙을 했는데 지금요 대성전에 집회에도 200명이 안 모이더라고요. 저번에 가니까. 그러면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러한 지금 기독교 세계를 우리가 아니라고 다 말 못하실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율법과 같이. 내가 이 교회를 떠나면 꼭 목사님한테 죄 짓는 것 같아서 내가 벌 받을 것 같은 실제 저도 그런 일 굉장히 많았어요. 왜? 아니 신앙을 하다 보면 목사님과 나하고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 가치관이 다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다른 교회로 나가겠다고 하면 목사님들 가만두십니까? 얼른 딴 교회 가서 신앙 열심히 하셔라. 난 이런 목사님 거의 못 봤거든요. 저는 어떨까요? 저도 물론 그렇게는 안 하겠죠. 우리 다 똑같은 입장이지만 그렇게 성도들을 양육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목자들을 치셨거든요. 성도들을 치신 게 아니라. 왜? 그래야지 양이 흩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날도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분명히 영으로 오지 않습니까? 영으로 오실 때 나를 부르실 때 뭘로 부르시겠습니까? 오늘이라고 정한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듣거든 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결국은 이 진리의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 모을 게 아니겠습니까?
초림 때도 예수님이 천국이었습니다. 맞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세례 요한이 먼저 6개월 먼저 태어나서 부르짖지 않습니까? 주님 오시기를 예비했던 게 세례 요한입니다. 말라기서 3장 1절에도 이 길레비 사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길레비 사자의 전에서 너희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나온다. 그러면 예수님이 길레비 사자였던 세례 요한의 제단에서 신앙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부분 제사를 지내고 거기서 그 6월절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혹여나 초림 때처럼 그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이 와서 나를 부르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린다고 했는데 누구야? 하고 이렇게 불러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수님이 초림에 제자들을 부를 때도 말씀으로 부르셨습니다.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실족해서 엠마오로 가는 고향으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성경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심령이 뜨거워지고 눈이 맑아지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초림 때 모든 목자들이 다 소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소경을 이끄니까 다 구덩이에 빠진 거거든요. 이미 소경이 될 거라고도 이사야서 29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다 예언을 해주셨어요. 너희는 놀라라. 내가 너희에게 잠자는 영을 부어주어서 너희는 보아도 들어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보아도 들어도 관계없어. 난 다 알아. 다 안다고 했다니까요. 초림 때 목자들이 다 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 41절에 너희들이 모른다 하면 죄가 없으려니와 안다 하니 죄가 그저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가르쳐 줘야지 아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글을, 이 예언을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보내서 이 일이 이렇게 된 거야라고 풀어줘야지 알지. 예수가 안 나타나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성경을 이거다 저거다 풀지 말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록해 놓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도 19절에도 이 책의 내용을 누구든지는 뭡니까? 온 세계를 다 통하는 게 아닌데 누구든지. 그쵸? 가감하지 말랬으면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너무나 난무한 주석이 난무하고 지금 얼마나 많은 풀이가 난무합니까? 과연 그 풀이가 이 성경 안에서 맞는 말씀인가 맞지 않는 말씀인가를 어디서 확인해야 됩니까? 이 성경 안에서 그러한가 아니한가 베레아 사람처럼 상고하면서 우리가 나누면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알아봐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늘 저희와 너희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희가 될 것인가 저희가 될 것인가 늘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혹여 말하는 것이 사람을 실족해 하진 않는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기보다도 나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조금 더 우리 성도들한테 가르치고 있지 않는가? 이거 정말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항상 자기 보기를 잘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중에 왜? 제가 잘 못하니까. 못한 저부터 자기 보기를 날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도 바울에 날마다 나를 복종시킨다는 그 말씀이 결국은 그 십자가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가 아니한가 받은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는가, 그 말씀이 바로 나를 복종시킨다는 말씀의 뜻과는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이 제대로 못 사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으나 또 연약한 사람인지라 또 순간순간 제 속에 또 하나님의 영이 아닌 욱하는 영도 올라올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생활을 쪼득기다 보면 또 딴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는 영을 분별해야 됩니다. 특히 마지막 때의 사람은 가인과 아벨이 왜 하나는 죽였고 하나는 죽임을 당했는지 여러 가지 교훈이 아니고 성경 안에서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12절처럼 가인은 그냥 악인에 속한 거야. 너무 간단하고 명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닌 악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동생을 죽이고 살인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너무나도 많은 다른 수많은 교훈과 엮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얘기할 때 그냥 성경 안에서 해답이 있다고 봅니다. 왜? 이거 하나님이 지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연구에서 푼 걸로 해결이 된다면 지금까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연구했습니까? 초림 때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영상하려고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하거니와 그런데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얘기한 거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나라고 얘기해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예수님이 그 심정이 무너지고 답답해 했겠습니까? 이제 마무리입니다. 오늘날 영 분별은 너무나도 해야 될 때입니다. 왜? 이 마지막 때는 노아 때와 같고 롯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노아 때와 같은 이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고 하나님 물로 심판하지는 않는다고 했으니 물론 그게 영적인 의미도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결국은 구원받을 자는 많지 않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빼낼 때가 있다는 게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이라는 그물을 종교 세상의 바다에 던져서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고기 다시 바다에 빠뜨리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종교 세상에 내가 그대로 남아있는 게 복인지 예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야 되는 게 그게 맞는 얘기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마태복음 24장에도 밭에 있는 여자가 있고 밭에 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밭에 남을 건지 밭에 갈 건지 결국은 내 자신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들어보면 아는 말로. 어떤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지금 목사님들 많은 좋은 말씀 하고 계시는데 우리 다 같이 주님 오실 때 다 같이 갑시다. 다 같이 가고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닙니까? 너무나도 많은 귀한 목사님들이 이 일에 뛰어들어서 정말 이 악한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앞장서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또 너무 한쪽으로만 극우 세력으로 몰지 마시고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 편에 쓰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지혜롭게 잘 분별하여서 간다고 하면 기독교가 하나로 뭉치면 우리가 얼마인데 그렇죠? 하나로 뭉치면 우리가 얼마인데 어떠한 세력이 와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된 믿음, 하나된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목사님들,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종들 이 시대에 택하시고 또한 뜻이 있어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갖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다면 아버지의 말씀만 하고 또한 아버지 말씀 안에서 그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순종할 때입니다. 서로 하나 되게 힘쓰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사랑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와도 같다고 했습니다. 은혜 아래 서로 아버지 하나님 손잡고 이때를 이기고 벗어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